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드리옵나이다. 무더운 삼복 더위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가을의 희망을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로 예배드림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외아들 예수님을 계속의 제물로 보내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제 용서함을 받고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내재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욕심으로 치우친 생각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를 빕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며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목사님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의 손길로 영육이 치유되는 은혜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말씀에 충성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은사가 임하옵소서. 아멘. 교회 어린이 청소년들을 복주시며 교회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30배, 60배, 100배로 기쁨이 임하옵소서. 지역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며 배신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앞에 불러내어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몇 가지 중에 오늘 5번째 말씀,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8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함께 나눈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원망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4가지는 성격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지혜할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에 비해서 앞으로 소개할 4가지는 사람과 관계 맺는 관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본 긍휼히 여기, 그리고 마음이 청결, 화평케 함,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이 4가지는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좌우되는 그런 자세와 태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또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 경우는 못 본 것 같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때 우리 모두는 봄이 찾아오고 또 거기서 생명이 옴이 돋고 메마랐던 지점에 물이 차오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미워 보이는 사람이 고와 보이기 시작하고 재미없어 마지못해 했던 그런 일들이 흥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 또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삶은 그만큼 메말라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성가시게 되고 또 주어진 모든 일들은 다 짐이 되더라.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 즐거움이 없는 의무이고 홀로 있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건 더 힘든 그래서 그도 누구도 반갑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도 전혀 그가 반갑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므로 신앙이 좋다는 건 다른 말로 하자면 관계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십자가에 비유하는데 세로로 서 있는 십자가의 한 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말하고 또 가로로 뻗어 있는 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를 이야기하므로 관계에는 두 축이 있다. 수직과 수평 관계가 잘 세워져 있는 사람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웃은 모르겠고 다른 사람 모르겠고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친밀해야 돼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우호적이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 속에 비로소 건강한 신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중요한 열쇠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긍휼이다. 이 긍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이의 수평적 관계의 열쇠가 된다. 오늘 그래서 긍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해요. 긍휼이 이 단어의 의미는 함께 서 있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통과해 지나가다 이런 말이 되고요. 이걸 히브리어로는 라헬이라고 하는데 사람 몸속 깊이 있는 장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20절에 이 단어가 쓰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때 쓴 단어가 라임이고 이 의미가 긍휼이다. 그래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도 그게 바로 긍휼이고 그 백성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보고 계신다. 제가 얼마 전에 돌멩이를 쌌다가 이렇게 손가락 돌과 돌 사이에 찡겨서 되게 아픈 적이 있는데 밤에 손가락이 그 작은 한 부위에 찍힌 건데도 애에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이 지구의 한 끝에 상처받으면 하나님께서도 상처가 되고 이 지구에 누군가가 울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치 자식이 아픈데
자식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긍휼이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있는데 그 고통의 이유는 뭐라고 어디서 오고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고통하고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컴패션,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의 자리에 그 고통을 제거해 주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예를 한 가지 들자고 하면 다니엘서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종교 통합 정책을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이제 엄포를 놓잖아요. 그때 네임 지도자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 친구들이 절을 안 해요. 세 사람을 정말로 뜨거운 푸른물에 던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3명을 던졌는데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보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늘의 신의 아들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맹렬한 푸른물에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불면의 밤에 그 밤에 혼자 지새우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아파하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성경은 그렇게 줄곧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긍휼의 마음이니 너희도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에 너희도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거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오늘 팔복의 5번째 이야기를 꼭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여정 가운데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눴고 많은 고민들을 들었고 많은 문제와 염려 근심을 매일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그런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병원에서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이 할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뒤로 성격이 난폭해지는 겁니다. 집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넘들이 날 정도로 못 살게 보는 거예요. 가족들도 지쳐서 힘든데 그때 동네 꼬마가 찾아오게 된대요. 한 30분 정도 꼬마가 할아버지와 매일 몇 날을 함께 보내게 됐대요.
근데 그 아이가 온 뒤로 그 할아버지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개빡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하고 성질도 덜 부리고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머야 네가 할아버지한테 뭘 했기에 할아버지가 저렇게 바뀌었어?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울었어요. 그래서 같이 울어줬을 뿐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할아버지 마음에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은 그저 옆에서 서서 함께 울어준 그거였대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구원해낼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저 옆에서 함께 느껴주고 함께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함께 서 있는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긍휼의 사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함께 서 있는 그런 긍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참 품었으면 좋겠는데 꼭 품어야 될 만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긍휼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언서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존엄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연약한 사람, 작은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 혹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을 멸시하는 것,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러나 반대로 그가 누구든 그 사람을 존대히 대하는 건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휼의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바로 그런 사람이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성박 교우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반대로 사람을 존대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구든 다 그 창조주, 그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닫혀있는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종종 받아들이기 힘든 가족도 있을 테고 또 이웃 혹은 동료, 친구, 교우들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긍휼의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기 시작할 그때부터 예상치 못했던 돌파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마음 먹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늘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 또한 같은 말인데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부활절 행사 행사한다고 체육관에 수만 명씩 교인들이 모였다고 해요.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 이야 교회 대단하네.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네. 그런 걸로 놀라는 사람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도와 죽겠는데 저기 모이고 그럴까? 그런다니까. 교회의 힘은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내고 정말 초대교회처럼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그런 모습 보고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교회 나오고 싶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함께 삶하고 지낸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더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그럼으로써 우리 관계가 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그럼으로써 정말 화해하는 그런 뜨거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기에 우리가 늘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 중 하나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남에게 선을 베풀 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혹은 그와 함께 서 있고 그를 이해하려고 들고 그가 나와 다시 하나님께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런 이해와 긍휼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남에게 선을 베풀 때 나에게도 그것이 최고의 선물, 선이 될 거다 하는 그 말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함께 서 있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러면 그 주변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 그렇게 주변이 점점 평화 가운데 물들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삶의 터전 위에 서 있는 복을 받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결코 신앙의 장식구가 아니고 우리의 심장이 계속 뛰잖아요. 마치 심장이 계속 뛰는 것처럼 긍휼의 마음은 우리 가슴에 늘 사라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심장처럼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은 관계고 관계의 핵심은 긍휼이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인 제가 왔습니다 하고 고개 숙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두가 참 불쌍하지 하면서 서로를 용납하게 된다는 것.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분노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시야가 좁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야를 멀리 바라보면 어차피 다 죽을 사람인데 멀리 보세요. 우리가 언젠가 죽음으로써 서로 이별할 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멀리 보세요. 우리 다 언젠가 하나님께 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멀리 보면 다 그런데 좁게 보면 시기와 미움이 생기리라는 거. 저 여러분이 멀리 보고 우리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언젠간 다 이별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시기도 미움도 좀 덜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때 긍휼의 마음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이 좀 무겁고 길었는데 마무리할게요.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 그리고 이 관계의 열쇠는 긍휼이다. 그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 주변의 터전이 바로 평화의 터전이 된다. 정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평화의 터전 위에 오늘도 살아가고 만들어 가시는 우리 경주 성박교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삶이 관계이고 그 관계 열쇠가 긍휼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 함께 대하였습니다. 주님 긍휼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긍휼이 만들어내는 평화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아까워요. 기훈아, 들키면 안 돼요. 아유,